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예루살렘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을 받는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였었는데, 그곳은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기에,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가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그 메시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나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총독은 이것은 저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내용이므로 우리가 상관할 것이 없구나. 그렇지만 그는 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또 이 재판을 가이사에게 가서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이 거기 백부장 율리오라는 로마의 군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미앙이라고 하는 그레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울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이 배가 그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위험하므로 우리가 여기서 머물다가 과동하고 때가 되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그 배를 움직이고 있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이 정도는 갈 수가 있고, 또 로마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또 더 큰 도시에 가서 우리가 편안하게 겨울을 지내고 가는 게 낫겠다 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길 원합니까? 이건 전문가의 말이다.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은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떠난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다가 예상치 못한, 물론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득의 만만하게 아무 일도 없지 하면서 갔지만, 마치 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을 때, 그때도 역시 순풍이 불어서 별일 없지 하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바로 큰 광풍, 그 광풍의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북동풍인데 어마어마한 광풍은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배에 탄 사람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것이 한두 일이 아닌 3, 4일이 아닌 자그마치 14일 동안 해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는 그렇게 흑암 속에 캄캄한 광풍 속에서 그들은 허덕이며,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그 말은 뭡니까? 희망이 없다. 자포자기 상태. 더 이상 우리가 여기 건들 수 있을까?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276명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벌벌 떨고 사망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런데 그 배에는 유일하게 딱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탔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밤에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광풍 노도가 휘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할지라도, 또 이제 앞으로 닥칠 이 지구상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쟁 또는 쓰나미 또는 기근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평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친히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늘 깨어 기도하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늘 나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사도행전의 여러 군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야 할 것을 피력했고, 또 그는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하지만 번번이 이렇게 길이 막혀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때가 되면 나는 세계 선교의 가장 요충지, 선교의 전략지, 복음의 전초 기조인 그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땅까지, 유대인뿐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달려가는 이 모든 발걸음, 여러분들은 우연히 여기까지 왔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우연은 없다. 그 바울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 그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던 말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저 나사렛에서 성장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그 3년의 생애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이 땅의 제 아들을 키우신다고 하시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섭리하시면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관심과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물에서 건지셨고, 그 모세를 저 바로 궁에 바로의 아들로 키우게 하셨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은 예정된 일이었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차 그들을 고센으로 인도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가나안을 돌아가서 큰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그 요셉 한 사람 형들에게 팔리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생이 어머니 뱃속부터 모태로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고 이 땅에 탄생시켜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길, 그 험난한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런 세대를 맞이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이렇게 방해하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실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 두려움을 조사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 그 결과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30%는 두려워해봐야 소용이 없는 과거의 일들이었고, 12%는 쓸데없는 두려움이었고, 10%는 지극히 사소한 두려움이었고,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8%에 지나지 않았다. 92%는 두려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 그 실체가 없는 두려움 앞에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믿음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핵심 메시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저 바람과 파도가 몰아닥치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 두려워 떠는 제 아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실체가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 앞에 등장한 이 광풍 유라굴로는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당장 그 276명의 사람이 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고 이제 죽어야 마땅한 그런 무서운 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 닥친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광풍도 어떠한 사태가 터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두려워 말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동안 6개월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가 321명이더군요. 321명 6개월 동안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독감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인가 했더니 2,500명, 결핵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2,500명, 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은 4,000명, 그리고 담배 피워서 흡연으로 암, 폐암이든지 이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은 3만 명.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의 숫자와 계산해 보면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독감 걸려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나 죽지 하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담배 핍니까? 전 세계에는 600만 명 정도가 담배 흡연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전 세계 234만 명 정도 확진이 됐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한 8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퍼센트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 어떤 나라는 3%, 2%, 뭐 조금 높은 나라는 5% 확진이 돼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가 안 되죠. 근데 보니까 한 명도 죽지 않은 나라는 몽골, 부탄, 라오스, 대만은 7명. 여러분 우리나라가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한 명도 죽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또 물론 죽는 것은 안타까우니 그 숫자 퍼센트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이건 절대로 두려워할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온통 온 나라가 TV 켜보세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 온 백성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한국 교회야 또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태풍 유라 굴러도 두려워할 게 없어.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의 100만 분의 1mm 사이즈의 그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어?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뭐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닥치지도 않은 일을,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사소한 일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모든 사람을 자기의 포로로 삼고 이용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만물은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명령할 권리가 있어요. 당당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두려움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야 합니다. 생측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사명을 위한 것이다. 왜 사냐? 사명 때문에 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그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명을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 사명을 갖게 태어났고, 나는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저 나귀 새끼 한 마리, 그 짐승조차도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난 낙이라는 사실을 보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나귀는 이미 52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을 했고, 바로 그 나귀를 예수님은 타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날, 그 날은 내가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나의 사명을 찾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때야말로 지금 나는 왜 삽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영락없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다시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 로마로부터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40명의 유대인 자객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광주를 타고 저 성에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로 가는 길을 여셨고, 그 길을 누가 지킵니까?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이 든든하게 안전하게 그 바울과 동행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오늘 이 바울은 270명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난밤 천사를 내게 보내셔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 조금도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나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드디어 그 배는 한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섬의 이름을 우리는 멜리데 섬이라고 기억하죠. 그 섬에 갔을 때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추워 벌벌 떨며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그 불을 손을 쬐면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사가 그 속에서 튀쳐나와 가지고 바울을 물죠. 그 독사에 물리면 다 즉사하는 법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어. 그들에게는 독사에 물린다는 것은 살인자의 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독사를 툭 떨쳐버리고 아무 이상이 없는 듯 담담하게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약속했죠. 믿는 자는 옆에 잇따르니 뱀을 잡고 독사에 무슨 독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대로 아무 이상이 없는 그 바울을 보면서 그 원주민들은 너무너무 놀라죠. 그리고 그 주장에게 데려갑니다. 주장 보블리오는 그를 보면서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마침 열병에 걸려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 아버지를 안수기도 하니 열병이 떠나고 깨끗함을 받았더라. 그러니 여러분 그 섬의 사람들이 그 모습 다 예수 믿죠. 그 배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 다 예수 믿죠.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잘 받고 또 필요한 물자를 가득 배에 실어줘서 그들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 사명자가 가는 길은 비록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 좁은 길,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사명, 우리 인생의 키워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 그리고 사명.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사명인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는 민수기 20장을 읽으면서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스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리바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징벌로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 옷을 벗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야살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옷을 딱 입는 그 순간 그 산에서 아론은 죽습니다.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연고 없이 옷 벗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 옷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대제사장의 옷은 곧 사명의 옷입니다. 사람은 사명이 끝날 때 사명의 옷을 벗는 그 순간 죽음이 오는 법이죠. 사명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탄생해왔는지,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내 사명을 생각하지도 않고 또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지어다.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미국 국민의 62%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200만 명의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의 교회 11%가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인 역사로 이것이 바뀌어져 갈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분노.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냐? 거기에 대한 위협,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말은 의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배까지도 처참하게 무너질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직 사탄의 의도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부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 대한민국을 깨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북한의 교회들을 구원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마지막 선교의 선두주자로 쓰임받아야 될 대한민국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것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사건이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바울을 유라굴로가 그렇게 가로막고 거기서 다 바다에 수장시키고자 했지만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1명이든 10명이든 7,000명이든 하나님의 종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 이들에게 안심하라고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영국 줄리안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342년 12월 달에 영국 노리치 지방에서 탄생합니다. 그가 탄생했던 그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시대였습니다. 그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피폐하고 또 페스트, 흑사
합병이 돌아서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영국 프랑스의 100년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은 완전히 초토화된 그 상태. 하나님의 사람 줄리아는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통을 이렇게 오랜 시간 수없이 많은 우리 이웃들이 죽음으로 나가는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거푸 3번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네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위기의 때, 아주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비상한 시대에는 비상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럴 때 기도를 배우고 이럴 때 성경을 더 깊이 보고, 난 어제 새벽 3시 반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향하신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은 아주 지극히 적은 예고편일 뿐이다.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이 올 것이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는 어마어마한 기근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붕괴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 소문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세계 전쟁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난리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터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가는 그런 위기의 때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세계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제 전염병의 수준은 지금 이 정도는 오픈 게임이고 전 세계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또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죽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 나가는 그런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때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바라며 믿음을 준비하기를 바라며,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환난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광풍보다 강한 것이 사명이다. 이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헛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뿐이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 이제 잠깐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때의 붕,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흥의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그 날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주님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은 광풍을 이깁니다. 사명은 환난을 이깁니다. 사명은 죽음도 이깁니다.
사명자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 달려가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